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1절에서 19절 전반부까지 이렇게 끊는 것은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께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방해하느냐 하시거늘.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걸려 다밀성으로 들어갔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밀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보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사도행전을 우리 많이 여러 번 읽었죠. 여러 번 읽었는데, 근데 이 사도행전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이 사도행전에 참 묘미를 알게 돼요. 묘미를 알게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고 성경 전체가, 사도행전 전체가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냥 이 사람 나왔다가 저 사람 나왔다가 지금 등장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뭐 스데반, 그 다음에 이 빌립,
그다음에 또 사울 뭐 이러면서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성경의 맛을 아는, 성경의 맛을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엄숙한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주 맛깔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십계명 같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그런 부분은 아주 극소수예요. 이 전부 스토리잖아요. 이야기 사건 가운데. 자, 우선 크게 한번 볼까요? 자,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등,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 사람이고 헬라파 유대인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죠. 사실 이 내용은 1장 2장부터 다 시작이 돼야 돼요. 특별히 2장에 15개국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 이방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등장하면서, 6장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등장하면서 이들과 스데반이 논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7장에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그 말미에 7장 말미에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 아주 짧게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했죠. 8장에 들어가면 8장 1절 3절에 사울 이야기 나와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여기서 빌립 이야기 나와요. 빌립의 사마리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전도하고 빌립은 떠났죠. 가이사라로 가는 이야기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9장에는 이제 사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사울의 회심이 나오는데, 자, 10장에는 고넬료의 회심 및 세례 받는 거 나오는데, 이게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의 회심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봐도 계속 이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이 살짝 등장했어요. 암시. 더 자세히 보면요, 5장 끝에도 보면 바나바가 살짝 바나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바나바. 이게 묘미예요. 이 복선을 깔, 복선. 그리고 이제 사울 사건이 있어.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 9장 전체라는데, 이건 뭐냐? 장차 이방인의 사도, 대사도가 될, 그래야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되는 그와 같은 이방인의 대사도 사울이 준비되는 거예요. 사울이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준비되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여기에서 사울이 어디로 갔냐 하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소로. 왜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니까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얼마 동안 있느냐,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 날 있었다 그러는데 10년 동안 그러면서 언제 다시 나오느냐,
예, 이제 13장에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에부터는 이제 사울, 소위 바울이죠. 이제 바울, 사도 바울이 이야기가 끝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이방인 전도의 그 핵심되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도를 준비하는 그 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읽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절묘하게 앞으로 풀어질 이야기에 대한 예비를 한 거예요. 바나바도 이 사울을 교회로 이끌어가고 화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나바예요. 스데반은 이따 보면 아마 오늘 나올란지 모르겠는데 내일 나온다면 정확하게 스데반은 사울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냥 뭐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이 정도가 아니라 더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저자가 누가가 아주 정교하게 이 전체 스토리를 풀어가는데 그냥 일어났던 이야기를 그냥 나열하는 역사서가 아니라 정교하게 그런 이 연결점을 가지고 그리고 목표가 계속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여기에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사도행전 제일 끝은 땅끝이에요. 28장은 로마에 도착했다.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져 있던 로마에 도착해요. 거리상도 멀어요. 여기서 보면은 저 그리스를 지나가지고 로마까지. 이 누가복음이 얼마나 정교한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선은 많이 읽어야 돼요.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지적해 주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자, 8장에 사라졌던 사울, 8장 1절, 3절에 잠깐 나왔던 사울이 이제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대제사장에게 그런 권한을 자격증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체포하고 사람을 체포해서 그것을 감옥에 구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서 공적인 그런 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그다음에 잡아오는 체포하여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는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집단들은 이건 저주받은 인간을 주로 믿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이에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느냐. 그 저주받은 죄인을 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단이요 뿐만 아니라 망령된 집단이다. 신성모독을 하는 집단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 체포하고 그들을 감금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울의 종교적 열심이고 그는 이 일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입장이 바뀌어서 이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은 이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다르지 않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불과 몇 달 전에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해 죽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의 청년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청년을 하나님이라고, 그 청년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사울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하여 열심을 가집니다. 복음의 핍박자, 교회를 말살하는 자 사울, 그 모습으로 사울의 이 회심 기사는 시작이 됩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이 다메섹은 그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나라거든요.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거든요. 시리아의 수도 쪽인데, 그러니까는 스데반 사건으로 스데반이 죽으면서 교회가 박해를 받아 다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곳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모이는 그 집단들을 잡아가지고 씨를 말리려고 찾아갔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자, 이 내용들은요, 이 내용들 사도행전은 3번 나옵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이 변론할 적에 3번이나 설교 가운데서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의 한 개인의 이 회심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교회의 핍박자 사울의 모습. 자, 길을 가다가 이제 다메섹 가까이 갔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춰들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박해하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위로부터 오는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권위 있는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여기 있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떠나셨잖아요.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이 등장해요.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고 예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가 나는데 이게 서로 불가분리적인 그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성천하셨는데 말이 맞지 않잖아요. 분명히 떠나셨는데 여기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믿음으로 믿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성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천상에 계신 예수님과 이 땅에 현존하시는, 동시에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실 수 있는 이 비현실적인 것, 이런 것은요, 이거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성령이 그 가운데 믿음을 준 사람은 이걸 하나도 어려움 없이 믿는 거예요. 네 진짜 그거 믿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신비의 영역이에요. 신비의 영역. 우리는 믿음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일상인 것 같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신비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예수님을 언제 박해했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동시에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적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없는데, 예?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어요. 교회를 박해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다. 예수님의 몸을 찢는 일이었다.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나타나셔서 말씀 다 하시지 않고 사람에게 보내. 이것도 또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자, 너는 내가 택한 이방의 사도다 그러면서 쫙 직접 말하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이 사람에게 인계를 합니다. 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이 신비한 장면에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런데 그들도 소리는 들은 것 같아요. 충격적인 그와 같은 것이죠. 성천하신 예수님이 여기에 현존하며 사울에게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딴 사람들은 같이 있어도 못 들었잖아요. 못 보았잖아요.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으로, 뭐 원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덮쳤잖아요. 힘 있는 자가 덮치듯이 하나님이 갑자기 덮쳐서 목적을 가리켜. 목적적. 네가 앞으로 행할 것. 자, 그 목적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네가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은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자,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뜬 맹인이에요. 눈뜬 맹인. 이 장면도 아주 상징적이죠. 땅에서 일어나서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사건에 맹인들을 눈뜨게 하는 사건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맹인을 고쳐줬는데 사람들이 와서 저가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 맹인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오히려 더 죄가 많다. 차라리 못 봤으면 괜찮겠는데.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맹인은 보게 되었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였으니까는 본다고 하니 네가 죄가 더 많다. 그러듯이 이 장면은 사울의 지금까지의 생애를 눈뜬 맹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직접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가말리엘 문화에 있다고 사울은 나중에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 가말리엘 이 율법사는 우리가 핍박하지 마라. 그 예수 믿는 무리들을. 그 일이 하나님께로 왔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고, 사람으로 왔으면은 얼마 되지 못하여 제대로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했는데 그 제자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힘으로 그들을 없애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야.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갔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났죠. 지금까지 사울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존재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엄청난 충격의 사건. 우리는 글로 이렇게 써놔서 이렇게 쉽게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직접 나타나는 간접적으로 아주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어서도 나타난 건데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해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설 수가 없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다. 아나니아, 우리 앞에서 나왔죠. 아나니아 삽비라 할 때 그 아나니아. 동명이인이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에 동명이인이 계속 나와요. 시몬, 이제 마술사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잖아요. 여기 아나니아 다시 또 있는데 아마 이름들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었다.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다메섹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그 흩어진 인물인지 원래 다메섹에 살던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제자가 있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 주여 내가. 자, 우리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통으로 계시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이건 교회 시대도 오늘날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한테 뭘 허락했다. 성경에 나오듯이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직통 계시자들이 많은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그건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들은 특수하고도 특별한 사건, 역사 가운데서 특별한 사건. 제가 말씀하죠. 사도행전을 보면서 특수한 것과 보편적인 것을 구별해야 된다. 이걸 구별해야 된다. 성경에 나오니까는 이건 교회 시대에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이야기다. 그게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더 그런 거지만 지금까지 제가 경험을 해서 본 거. 그 다음에 교회 역사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전부 거짓 선지자. 지금도 뭐 신사도 운동 그러면서 하나님 직통 계시도 하나님 뭘 하라 그랬다. 그런데 그 인면에 들여다보면 전부 거짓말. 아니요. 체험해서 귀신 소리를 듣고 귀신의 도구가 되어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일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돼요. 이때는 아주 성경도 없을 때고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지금 여기 나오니까 뭐 직통 계시는 예수 믿으면 다 이렇구나. 하나님 지금도 직통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 하나의 여기서 보편적인 원리로 뽑아내면 안 돼요. 이건 교회사 역사에서 이 특별한 시대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사건들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사도 바울은 고향이 다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이 유다의 집에, 유다도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름이 아주 한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기도하는 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마치 앞날을 아나니아가 가서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 일을 할 것을 미리 보여줘. 미리 그가 보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한 내가 여러 사람이 듣사오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게 되라. 소문이 났죠. 바로 8장 3절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잔멸했다. 앞장서서 그래서 이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사울이 악명 높게 이 다메섹까지 그의 악명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1절에 나온 내용이죠. 1절, 2절에 나오는 거. 그래서 지금 이까지 와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고 교회를 박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제일 먼저 보세요. 목적이 나옵니다. 이 사람 사울은 누구냐?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 다음에 임금들과, 이제 사도 바울은 앞으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그건 이방의 사도라고 해서 이방인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선순위가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현재까지는 그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역할을 시키기 위하여 이미 택하셨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그는 지금까지는 교회를 박해했지만 그는 앞으로 그는 교회를 위하여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지가 박해를 당할 것이다.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는 이 말은요. 그러니까 미래사로 장차 그가 살아가면서 계속 이와 같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하소서.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의심이 있고 그자는 아닌데요. 그런 생각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이 다메섹의 그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 이 형제라는 용어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게 교회 용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들이 형제 자매들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이런 것보다도 이게 가족이라는 개념이죠.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몸의 지체들이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다메섹으로 갈 적에 이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만났던 눈이 멀게 되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충격 속에 있던 그때 나타났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의 눈이 보지 못했던 눈이 보게 됩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건강해지라. 그래서 다시 보게 됐어요. 다시 보지 못하던 자,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유대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보지 못하는 자였고, 이제 그에게 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그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우리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이야기하는데 눈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눈의 할례. 눈을 덮고 있던 것이 쫙 열리면서, 오늘 이 그림에서 사울이 눈을 멀게 한 이 사건도 아주 상징적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던, 이제 그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와 성령,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냈고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 이야기인데,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참 여기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이 영적인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자관 사도 바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성령 세례는 이미 받았겠죠. 이미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를 합니다. 성령 세례 곧 성령 충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반대로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어. 충만하다는 충만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성령이 점점 소멸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오히려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게 되더라. 자, 여기에서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 8장의 빌립 기사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먼저 세례를 받고 나중에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죠. 여기 사울의 경우에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세례를 받고 거의 동시적으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이 음식은 뭐냐 그러면은, 물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했죠. 그런 것들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서 교제의 식사를 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사건,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 직간접적으로 그의 서신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안에도 3번이나 반복됩니다. 22장 3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26장 4절에서 18절. 그 여러 사람 앞에서 변론할 적에 자기가 어떻게, 자기는 과거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 잡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변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변론할 때 이 사건이 얼마나
이 강력한 체험이었던지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핍박자 사울은 교회의 선포자 바울로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사용할 준비가 이제 되었습니다. 스탠바이 되어 스탠바이. 사도행전. 자, 그래서 우리 매일성에는 19장 A, 19장 전반부를 딱 끊었어요. 왜? 19장 B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내일 시간에 한번 보세요. 19장 B. 왜냐 그러면은 요 19장 A와 B가 내용이 갈라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19장 A까지는 변화, 회심한 사울의 모습, 그 다음에 19장 B부터는 이제 그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